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4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아오니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가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유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유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큰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의 징조, 한마디로 말세의 징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세, 예수님 당시의 말세라고 했습니다. 2000년이 지났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말세가 아직도 멀었나? 뭐 그런 생각도 할 수도 있겠지만은 성경을 볼 때에 어느 누구도 성령의 인도하심 아니면 깨달을 수가 없다. 왜냐하면 우리는 항상 누구 중심으로 말씀을 대하느냐? 자기 중심으로 말씀을 대합니다. 내가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이해가 안 되면 그걸 어떻게 해요? 성경 난 모르겠다. 이렇게 이제 가버리는데 우리가 말씀을 차근차근 살펴보면 말씀은 처음부터 끝까지 누구 중심이라 했습니까? 예수님 중심입니다. 말씀은 하나님께서 누구 중심으로 기록한 것이라고요? 예수님 중심. 그러니까 말세를 생각할 때도 누구 중심으로 봐야 되느냐? 예수님 중심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 자, 본문 말씀 한번 볼까요? 자, 본문 1절 말씀에 보면 다시 앞에 가보십시다. 자, 예수님께서 지금 성전에서 나왔습니다. 오늘은 이제 고난주간이잖아요. 고난주간에 일요일날 예루살렘 입성하시고 일요일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니까 성이 난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이 이제 성전에 들어가서 어떻게 합니까? 비둘기 파는 자들, 그 다음에 또 돈 바꾸는 자들 상을 엎으시고 이 성전이 만민이 기도하는 내 집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이제 21장부터 지금 우리가 24장이잖아요. 그러니까 고난주간이 21장부터 시작된다면 거의 3분의 1이 말씀이 기록된 부분이 21장부터 28장까지 거의 반을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다. 그 부분을 살펴보면서 21장, 22장, 그 다음 뭐 여러 가지 뭐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대화, 그 다음에 뭐 질문 그런 내용들이 다 기록되어 있고 23장, 드디어 24장, 그러니까 21장, 22장, 23장, 24장까지 다 화요일 날 일어나는 사건이다. 고난주간 무슨 요일? 화요일. 화요일 날 일어나는 사건인데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그 안에서 많은 사람들과 이야기하고 성경을 풀이하고 또 뭐 세를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아내에게 장가 들었는데 뭐 어떻게 됩니까? 뭐 이런 온갖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율법사들이 하고 싶은 말을 성전 안에서 다 한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마지막에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나를 원치 아니하는도다. 너희 집이 황폐하여 지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성전에서 나옵니다. 21장, 22장, 23장에서 말씀은 어디 안에서?
성전 안에서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께서 이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시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이 23장 마지막에 너희 집이 황폐하여지리라 그 말을, 물론 우리 마음이 강팍해진다는 말도 있지만은 그 말씀을 이 제자들은 뭘로 해석했느냐? 성전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뭘 가리킵니까? 성전 건물입니다. 그러니까 성전 건물이라고 이야기하면 그 당시에 대단한 건물이다. 예수님 태어나기 전에 19년 전부터 이 성전이 지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면 지금 예수님이 30세쯤 되었으니까 적어도 20년, 30년이면 50년 기간 동안에 성전이 지어지고 있었어요. 근데 이 성전은 언제 또 완성되느냐? 예수님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30년 뒤에 완성이 돼요. 84년에 걸쳐서 이걸 헤롯 성전이라고 하는데, 얼마나 지금 시대는 뭐 이 건물 하나 제대로 지으면 뭐 1년 안에도 짓죠. 건축술이 너무 발달돼가지고. 근데 그 당시는 돈이 있어야 되지, 사람을 끌어모아야 되지, 돌 하나 올리는 것도 시간이야. 그러다 보니까 84년에 걸쳐서 성전을 짓는데 50년쯤 되었을 때 예수님과 지금 대화하는 장면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84년 동안 열심히 지었으나 7년 뒤에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성전이 완전히 무너집니다. 인간의 노력은 84년 동안 열심히 지었는데 7년 동안 그걸 보다가 그 다음에 로마 디도 장군에 의해서 성전은 완전히 무너지게 되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1차적으로 뭐 이거는 7년 뒤의 사건, 성전이 무너지는 사건이다. 그 다음에 종말에 오르는 그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의 징조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은 오늘은 조금 다른 각도로 해석을 해 보려고 합니다. 어떤 각도냐? 종말의 시점을 이 성전으로 보지 말고, 왜 성전을 무너뜨리셨느냐? 진짜 성전 되신 분이 누구니까? 예수님입니까? 그래서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성전을 지으리라. 그래서 사흘 만에 짓는다, 그 말은 예수님이 진짜 하늘의 성전 되시고 하늘의 모형으로 지어진 것이 땅의 성전 아닙니까? 그러니까 실제가 오면 그림자, 땅의 성전 그림자는 없어져야 되지요. 땅의 성전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누가 중요하냐? 예수님이 진짜 성전이다. 그랬을 때 우리 생각으로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대하기가, 아무리 공부 잘하는 박사라도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면 아무리 시골 할머니더라도 다 깨달을 수 있는 게 뭐냐? 성전은 누가 성전이냐? 예수님이 성전이다. 하늘의 성전에 들어가 보니까 성전 안에 하나님 보좌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게 진짜 성전이다. 그래서 성전이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잘 보십시오.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이제 못 알아들으니까 2절에 보십시오. 2절에 보시면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이 사건은 몇 년 뒤에 일어난다고요? 30년 뒤에. 예수님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뭐 정확한 시점은 잘 모르겠는데 30년 뒤에 완공되고 그 다음에 7년 뒤에 무너지니까 한 40년이라고 볼까요? 30 정확하게 말하면 37년이라고 보십시다. 그러니까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그러니까 3절에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겟세마네 동산입니다. 감람산, 겟세마네 동산, 감람산의 어느 한 동산. 이해가 됐죠? 그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어 하면 37년 뒤에 일어나지만은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라고 했을 때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 징조를 우리는 원하는데 무슨 징조가 있느냐, 말세의 징조가 뭐냐 라고 했을 때 우리는 말세의 징조를 눈에 보이는 것으로 확인하려고 하는데, 앞서 말했듯이 진짜 성전은 누구라고 했습니까? 예수님. 그러면 말세의 징조가 뭐냐? 이미 말세는 예수님
십자가 죽으심이 말세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는 각도가 내 인간적인 시각으로 눈으로 봤을 때는 그러면 징조가 뭡니까?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4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의 미혹이 넘친다. 한번 따라합시다. 그 당시나 지금도 똑같아. 그 당시도 자칭 예수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도 내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지금도 어떻게 해요? 똑같이 복음이 전해진 곳마다 꼭 뭐가 일어나느냐? 거짓 목사들이 거짓 적그리스도가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사람의 미혹. 그 다음에 나는 그리스도라, 스스로 그리스도라, 많은 사람을 미혹하는 일은 그 당시도 있었고 지금도 있었고. 그 다음에 6절을 보십시다.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옛날 난리가 더 소문이 났겠습니까? 지금 난리가 더 심합니까? 옛날에는 건너 귀로 듣고 말을 하면 귀로 듣고 그러잖아요. 지금은요 유튜브로 다 알아. 세상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다 알아. 다 아니까 우리나라가 괜찮으면 그냥 괜찮은 거야. 가자 지구에 저 우크라이나에 그 다음에 또 미국에 이번에 다리가 무너지고 뭐 이런 사건들이 일어날 때마다 유튜브를 통해서 뉴스를 통해서 다 아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나만 아니면 돼. 그 생각으로 세계는 지금 난리와 난리 속에 있는데 멀리서 보면 우리는 그걸 난리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야. 그러니 우리는 그 당시나 지금도 난리와 난리. 그 다음에 끝은 아직 아니니라. 7절에 가보십시다. 민족이 서로 싸우고 나라가 서로 싸우고 곳곳에 뭐가 있습니까? 기근과 지근이 있다고 난리치는데 우리나라는 괜찮으니까 나만 아니면 돼.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세상 징조를 모른다. 말세의 징조를 여러분은 느끼고 사십니까?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 죽으심이 언제적 사건입니까? 2000년 전 사건이니까 그걸 말세의 징조라고 봅니까? 안 봅니다. 느껴집니까? 안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대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걸 그냥 우리 눈에 보여주고 이 말씀 그대로 일어나야 징조라고 여겨지는데 예수님 당시도 이런 일이 있었고 계속해서 이런 일이 반복돼서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유지돼 온 겁니다. 근데 성경은 뭘 말하느냐? 이미 말세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뭐 이때 좀 아멘 좀 해주시면 좋죠. 그 다음 8절에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은 뭐라고요? 말세 세상 끝에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어디에? 왜 환난에 넘겨줍니까? 철저히 누구 중심이라고요? 자기 중심.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라. 그래서 유대인들이 미움을 받고 기독교인들이 미움을 받는 겁니다. 왜? 그 사람들의 사고방식과 이 세상 풍조와 마귀가 다스리는 세계와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는 육체적 싸움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유교 불교가 다스리는 이 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얼마나 비참한 일들이 많았습니까? 기록된 것 외에도 엄청난 사건들이 많습니다. 그러니 이미 재난의 시작이 되었고 한번 따라합시다. 말세가 시작되었다. 언제 오실지 주님 모르지만은 제가 지금 하고 싶은 말은 이미 말세의 징조는 그 당시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해요? 시작되었다.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나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한다. 그러니까 지금도 거짓 선지자들이 예수 중심이 아니라 누구 중심이 되는 겁니까? 자기 중심. 성경을 자기 중심으로 해석을 해서 철저히 우리는 말씀을 누구 중심으로 해석해야 되느냐? 예수님 중심으로 해석을 하자. 그래서 12절 가봅시다. 불법이 성함으로. 불법이 성하다는 말은 오직 의로우신 분은 예수님인데 자기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고 자기를 따라와야 의로워진다고 이렇게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뭐가 식어집니까? 사랑이 식어지고.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요? 끝까지 누구만 바라보자? 예수님만 바라보자. 왜? 구원은 어디 안에만 있으니까? 예수님 안에만 있으니까. 이 세상이 과학이 발달합니다. 초과학 시대입니다. 우주를 넘나듭니다. 그런 이 초과학 시대에도 구원 얻는 길은 돈으로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힘으로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아름답고 예뻐도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구원은 오직 예수 이름으로만 구원받습니다. 아멘. 자, 14절 이 천국 복음이 예수님으로 인한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미 전파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종말의 시점을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의 징조가 언제냐? 이미 시작됐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이미 내 안에서 종말은 시작되었다. 그러면 종말의 구원 얻는 길은 예수 외에는 없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고 본문을 한번 보면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게 한 가지 있는데 성전입니다. 이스라엘의 구원 얻는 길은 뭐라고요? 성전.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 성전. 이 성전은 하나님이 지켜주심으로 무너지지 않는다. 든든하게 서 있는데 예수님은 성전이 무너진다고 이야기하니까 이거는 성전이 무너지는 건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전이 무너지면 세상 끝인 줄 알았어. 그만큼 성전이 대단했어. 근데 예수님이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니까 이걸 뭐라고 생각했느냐? 세상 끝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아직 완공되지 않았지만은 웅장하고 화려한 모습으로 건축되고 있는 성전을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23장 38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황폐하여 지리라. 그랬을 때에 돌 위에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예수님의 말씀하신 의도는 그 다음 말씀 보십시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의미는 눈에 보이는 성전이 무너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집으로서의 참된 성전 되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 아멘.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참된 성전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눈에 보이는 성전을 중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기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성전이 너무 중요해가지고 눈에 보이지 않는 성전 되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지요 어리석음이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서기관,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이, 율법사들이 미련한 사람입니까? 가장 율법을 잘 알고 가장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아무리 똑똑해도 하나님이 지혜를 열어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예수님 중심으로 이렇게 끌고 나간다는 것은 강력하게 누가 역사하셔야 되느냐? 성령이 역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하는 이나 듣는 이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하나님 말씀을 밝히 알아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참된 성전. 요한계시록 이제 곧 19장 우리가 이제 들어갈 거 아니에요? 들어갔나? 지난주에 들어갔나요? 들어갔죠? 이제 다음 주부터 들어갑니다. 그 19장부터 이제 새롭게 참된 성전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참된 성전은 누구라고요? 예수님. 그래서 제자들은 어느 때에 눈에 보이는 그런 일이 있을까를 묻습니다. 이러한 질문을 하게 되는 것은 성전이 무너지면 이스라엘의 멸망, 세상 끝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죠. 왜? 유튜브를 통해서, 뉴스를 통해서 우리는 세상의 뉴스를 다 듣고 있기 때문에 뭐 전쟁,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한다고 세상 끝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생각합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 이스라엘 멸망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뭘로 여겼다고요? 세상의 끝, 뭘로 여겼다? 종말, 재난의 시작으로 여겼기 때문에 예수님이 세상 끝에 대한 징조를 말하고 있지만은 우리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넘어가는데 세상 끝을 부인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급한 것은 뭐라고요? 지금 먹고 사는 문제가 너무 중요해 지금. 그러니까 종말을 생각해요, 안 해요? 안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성전의 무너짐을 왜 예고했느냐 이 말입니다. 그건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요? 참된 성전으로 이스라엘에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성전이 반드시 무너져야 어느 성전이 세워지느냐? 예수님의 성전이 세워지는 거예요. 이 말은 구약이 벗어나야 새로운 신약이 온다 이 말입니다. 구약의 율법으로 제사함 받을 수는 있지만 완전한 회복, 거룩하고 흠없는 자로 세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성전의 기능은 뭐라 그랬습니까? 죄를 사하는 기능이라고 했습니다.
제사를 드리는 목적, 예배를 드리는 목적은 죄를 사함받고 우리가 구원 얻은 자로서 사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는 거잖아요. 그치요? 그렇다고 해주세요. 뭐 어떻게 그래서 예배 드리고 제사 드리는 목적은 나는 하나님 앞에 죄 지은 인간으로서 심판받아 마땅하지만 구약은 짐승의 피를 흘려서 내 죄를 사함받고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로 제사받는데 구약은 날마다 드려야 돼. 근데 신약은 한 번에 누가? 예수님이 드리심으로 완전히 죄사함받은 거예요. 그게 구약과 신약의 완전히 다른 점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성전은 반드시 무너져야 예수님이 제물로 성전이 되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온전한 예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이걸 믿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무너져야 돼? 구약의 성전이 그게 종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승천하시고 몇 년 뒤에 37년 뒤에 그 뒤에 63년경에 AD 63년경에 성전이 완성되고 7년 뒤에 성전이 무너졌으니까 예수님이 AD 30년경에 십자가 죽으시고 승천하셨다면 약 이제 40년은 되겠죠. 근데 33세까지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37년이라는 그 시간적 개념은 있지만은 뭘 말하려고 하느냐? 지금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구약 성전은 반드시 무너져야 한다. 이때 좀 아멘 좀 해주세요. 힘드네. 구약 성전은 구약의 모든 예식은 예법은 다 어떻게 그 성전 때문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전이 무너져야 새로운 성전이 세워지는데 그 새로운 성전은 3일 만에 죽은 다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완전히 속하시는 단 한 번의 완전한 제사, 이것이 성전 안에서 드려지는 완전한 제사, 흠없는 제사로 인하여 구원의 길이 활짝 열렸다.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인하여 사는 자는 종말을 생각하며 사는 자다. 그걸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항상 깨어있는 자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 다음 보십시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성전이 중심이 된 이스라엘의 유대교의 종교의 세계는 무너졌네. 지금도 뭐 사람들은 예루살렘, 백투더 예루살렘 해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을 세워야 되고 예루살렘에서 회복운동이 일어나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직도 구약의식에 사로잡혀 있다. 구약의식을 버리라는 것이 아니라 구약의 모든 제사와 율법을 완성하신 분이 누구니까? 예수님. 구약의 성전이 아니라 이제는 새로운 성전 되신 분은 누구니까? 예수님.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의롭고 거룩한 백성이 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이제 누구 중심으로 살아간다? 예수 중심으로 살아가는 천국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누구 중심? 예수님 중심이 된 새로운 성전의 세계로 교체되어야 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지금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김없이 이 성전은 다 무너진다. 이 말은 이 구약은 완전히 이제 예수님이 완성했다. 예수님이 구약을 완성했다.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를 구원의 길을 열어놓기 위하여.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이스라엘이 뭘 믿고 있다고요? 성전. 눈에 보이는 성전을 믿고 의지하고 사랑했던 것처럼 우리도 여전히 믿고 의지하고 사랑하는 것은 예수님입니까? 세상입니까? 눈에 보이는 것만 자꾸 우리는 의지해. 그래서 교회도 커져야 돼. 성도들이 많이 모여야 된다. 뭐 이런 생각이 사로잡혀 있어. 아닙니다. 적게 모이든 많이 모이든 제가 적게 모이라는 말도 하지 않았고 많이 모이는 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교회든지 누구 중심으로 나가면 예수님 중심으로 나가면 되는 거예요. 적게 모였다고 그 교회가 잘못된 교회입니까? 아니에요. 많이 모였다고 그 교회가 또 잘못된 겁니까? 그것도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교회든 어느 교회에 있든 간에 누구 중심으로 나가라. 구약의 성전은 무너졌고 새로운 신약의 성전 되시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뭐가 열려졌느냐? 구원이, 생명이, 영생이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어디 안에서? 예수 안에서 살아가야 되는데 온갖 이단들이 막 설치는 거야. 대한민국 이 좁은 땅에. 이 좁은 땅에 수많은 이단들이 자기 교회로 오라, 자기 종교로 오라, 자기 사이비로 다 오라, 자기가 하나님이다, 자기가 여호와
예수님이다 이렇게 막 떠벌리니까 사람들이 정신을 못 차리고 어떻게 되느냐?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막 가는 거예요. 오늘 점심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믿고 있는 것이 뭐라고요? 성전. 그 다음 보십시다. 그래서 비록 예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은 솔직히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사랑하는 대상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 아니라 세상이라 말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종말의 심판 대상이 되는 겁니다. 맞지요? 심판은 누구에게 해당되는 겁니까?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지 않는 자가 심판에 해당되잖아요. 그 다음 볼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들고 오신 것은 뭡니까? 하늘의 생명, 영생이다. 이것이 진정한 축복 중에 축복이다. 감사 중에 감사다. 은혜 중에 은혜다. 예수님이 들고 우리에게 뭘 들고 왔다고요? 생명, 영생. 생명, 영생을 주시고자 예수님이 취하신 태도가 뭡니까? 행동이 뭡니까? 십자가다. 십자가. 아시겠죠? 그 십자가 아니었으면 우리는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하지만 세상에서 힘이 되는 것은 십자가입니까? 물질입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은 교회 나오는 것보다도 뭐가 더 중요해? 돈 버는 게 더 중요해. 그러니까 뭘 놓치고 있는 거예요? 자기는 예수 믿고 있다고 말을 해. 그 예수 믿고 있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하여 감사하는 것이라면 저는 괜찮겠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중심이 아니라 철저히 누구 중심이라고요? 자기 중심. 그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이 복이 되는 세계가 무너져야 예수님 안에 축복 중에 축복, 십자가로 인하여 내가 생명 영생을 얻은 이것이 너무나도 귀하구나. 이것이 진짜 성전이다 이 말입니다. 넘어가서 그러므로 이 세상이 가치를 두지 않는 것이 이 세상에 가치를 두고 있는데 이 세상밖에 모르는데 이 세상에 가치를 두지 아니하고 나의 가치는 누구라면 예수님이라면 그건 종말을 세상 끝을 아는 성도다. 그게 제대로 나온 책이 요한계시록.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어려운 것은 요한계시록을 세상적 시각으로 풀이하는 것이 아니라 요한계시록을 철저히 누구 중심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 예수님 중심으로 해석을 하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머리가 아픈 거야. 자기 지혜와 자기 지식으로 말씀을 깨닫기를 원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처음까지 누구 중심으로 바라보자? 예수님 중심으로 바라보자. 예수님 말씀한 세상 끝의 징조는 당시 제자들 시대에도 있었고 그런 사건은 우리에게도 있지만은 그런 사건들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은 세상은 영원하지 않다. 세상은 어떻게 해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가치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것이 뭡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한번 이 지구가 폭발하면 남는 게 있겠습니까? 이 세상은 영원하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비록 시간이 많이 흘렀지만 하나님이 지키고 보호하고 있는 거지. 만유의 주가 되시고 만유를 다스리시는 예수님이 이 지구를 보호하고 우주를 보호하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예수님이 어디 계셔? 보이지도 않는데 왜 목사님 그런 말을 하는? 그건 네 생각이고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시냐. 만유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이 만물을 붙잡고 계시는 다스린다 이 말이에요. 그거는 어디의 말씀이라고요? 성경 말씀. 그러면 당신은 성경을 믿습니까? 세상 지식을 믿습니까? 성경을 믿는다면 이 온 우주 만물은 누가 다스리고 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다스리고 있다. 그러니까 세상에 가치 있는 것은 왜? 예수님이 심판하면 세상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 마음을 두면서 예수님이 들고 오신 그 십자가로 이루어지는 영생 생명이 참된 복임을 감사함으로 고백하는 것은 이미 어디에 서 있다? 세상 끝에 서 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볼 때마다 지금 보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이루어질 것이 아니고 이미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멀리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끝에서 종말에 서서 세상의 어떻게 지나왔는가 이걸 보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종말은 미래적 사건이 아니라 미래를 향해 달려가려면 이런 소리를 할 수가 없죠. 우리는 어디서 이미 종말에 서서 심판대 앞에 서서 우리는 불을 섞인 유리바다 종말의 심판을 건너서
건너서 보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 믿게 된 것도 은혜예요. 아멘. 그러니 날마다 누구를 높이며 살아야 됩니까? 예수님 높이며 살자. 아멘. 네, 그래서 예수님께 마음을 두는 자는 이미 어디에 서 있다? 종말에 서 있다. 세상의 끝에 서 있다. 누구만 소망하는 자? 예수님께 마음을 두는 자. 네. 그러니까 세상 생각으로는, 내 생각으로는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이해가 안 됩니다. 정말 그 미래적 사건 아니야? 한마디로 끝내버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순간 이미 종말의 끝에 서 있다? 이 말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네. 나는 지금 현재 살고 있는데 이미 미래에서 나를 보라? 말이 됩니까?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단 한 권의 책이지만, 작은 책이지만, 이거 성경을 풀이하는 해석은 사람마다 생각이 다 달라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그 다음 보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종말의 세상 끝의 의미는 뭐냐? 무너져야 한다. 반드시 뭐가 무너져야 된다? 이스라엘 성전이 무너져야 한다. 그 다음에 성전이 무너지고 내가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이 세상 것이 뭐해야? 무너져야 새로운 가치 있는 것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로 영생이 세워지는 작업이 되어야 진정한 나는 종말에 서 있다. 종말에 서 있는 사람의 가치는 뭡니까? 예수님입니까? 세상입니까? 현재 서서 볼 때 세상 것이 중요합니까? 예수님이 중요합니까? 현재는 세상 것. 그러니까 사람들이 교회 와서도 달라 뭘 달라고요? 세상 것 달라고, 세상의 복 달라고, 뭐 조그만 일이 있더라도 세상 것으로 막 생각해. 뭐 파묘라는 영화가 등장해가지고 무당 귀신 뭐 정치를 해가면서 온갖 것을 귀신의 수단으로 다 해석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건 현실을 사는 사람들의 해석 방법이고, 우리는 세상에 있지만 이미 어디에 서 있다? 종말의 끝에 영생을 얻은 자로, 구원을 받은 자로. 세상을 보니까 세상은 누가 다스리고 있는 세상이다? 귀신이 다스리고 있고, 파묘라는 영화를 보는 사람들마다 뭐 거기에 몰입이 되는 거예요. 빠지는 거예요. 세상에 재밌는 것에 사람들이 안 빠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디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난 구원받은 자로서, 예수 안에서 생명 얻은 자로서. 그러니까 예수님을 모르고 사는 자의 삶과 예수님을 알고 사는 자의 삶이 어떻게 해요? 완전히 다른 겁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자의 삶은 어떻습니까? 종말은 미래적 사건. 지금 나는 뭐가 더 급해? 사는 게 더 급해. 내가 하는 일이 성공해야 되고, 또 내가 하는 일이 잘 돼야 되니까 남보다 더 위에 서기 위해서 얼마나 부지런히 일해야 되는데 지금 종말을 따지고 있어? 스스로 거부하는 거야.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 십자가 보혈의 피로 제사함 받은 자는 내가 하는 일에 만족을 하고, 내가 하는 일도 주님이 주신 것이고, 내가 사는 삶 자체가 누구를 위한 삶이다? 예수를 위한 삶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생각 자체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 보겠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세상에서 우리의 끝이 죽음이라는 것이, 죽음은 다 놓고 가잖아요. 죽으면 세상 그 기억하겠습니까? 기억 안 합니다. 예수님 말씀한 징조들은 지금도 확인할 수 있으며, 결국 확인된 것은 영원한 것은 세상이 아니라, 왜? 나도 죽으니까. 영원한 것은 누구밖에 없다? 예수님밖에 없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합니다. 끝까지 견디라. 누구만 바라보라는 겁니까? 예수님만 바라보라. 왜? 세상은 예수님이 원하지 않고, 예수님을 원하지 않고, 예수님이 원하지 않는 세상에서 예수님만 바라본다는 것은 인내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좀 하시라고요. 아멘. 끝까지 견디라. 왜? 그 예수님 안에만 영원한 세계가 있으니까. 그 다음 보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만 원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가장 어리석고 헛되게 보이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끝까지 견디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 말씀을 듣고, 또 우리가 기도하고, 누구만 바라보자? 예수님만 바라보자. 구원은 예수님만 바라보는 자에게 해당되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누구만?
예수님만 의지하는 자가 천국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의지하는 것이 내 인생의 최고의 축복이요 감사 중에 감사요 은혜 중에 은혜임을 깨닫고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구약의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모든 것도 무너집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되고 영원한 것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아멘. 오직 예수님의 세계, 참된 성전의 세계, 하늘나라의 세계를 사모하며 아버지 하나님 종말에 서서 세상을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